마치 목자 없이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나침판 없는 배처럼 망망대해 떠다니는 듯하다. 희망보다는 절망, 감사보다는 원망, 열심보다는 게으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신앙인의 선배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사르지 않았는데 언젠가 이러한 신앙의 정조도 사라져버리고 권력 또는 힘 앞에 무너져버리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안타까워합니다.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리만 주장했을 뿐 의무는 행하지 않고 형식은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이 전혀 없는 빈 깡통 같습니다. 다 염려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 교회가 뭔가, 교회는 어떤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가,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처절하게 몸소리치면서 살아갔을까, 그것을 살펴보아야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무시하는 7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교 시간에 죄 짓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기자는 교회가 무시하는 7가지 죄를 이렇게 나열을 했더군요.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도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매일 두려워하니까 365회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눈만 뜨면, 잠만 자면, 잠속에서도 꿈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옵니다.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 불의에 대한 무관심, 더 이상 부관심으로 우리의 삶이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그런 삶은 또 지향해 갑니다. 탐욕도 그렇고요. 때로는 아첨하기도 그러고, 때로는 안락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안락함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막 애써야 되는데 다 안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지어 요즘 국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국가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투영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각할 거야 데모하고 막 돌로 창문을 깨고, 이것이 다 애국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셔서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묘한 포장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죠. 종종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거짓말도 합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고급 관료자들, 정치인들도 그래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때로는 거짓말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교회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묵인하는 7가지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지향하면서, 우리 강성교회는 어떻게 다져오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혹은 이런 질문 앞에 몸서리치는 교회를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을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의 강성교회의 길들을 좀 도모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조그마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짤막한 전서예요. 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있지만 이 짤막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 우리 교회를 향하는 소리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간이 주어진 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저에게 울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 후서 5장 11절과 21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다 함축해 보면 이렇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모두 다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직분.
제가 말하는 직분이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직분이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권사,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직분 말고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누려야 할, 또 감당해야 될 직분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속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다 새 것이 되었다고,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새 사람이 되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직분 말이에요. 그 직분은 한마디로 화목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버린 이 간격을 화목제물 재어 주셔서 이 간격을 이어 주었듯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피스메이커죠. 좀 화신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란 말이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를 이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피스메이커라는 직분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화목하는 시대, 화목이 요청되는 시대에 화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 물든 교회, 화목을 상실해 버리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주목해야 할 여러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겠죠. 그 중에 유독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소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 공동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우리의 강성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의 교회 말이죠. 소망의 공동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어떻게 삶을 지향했길래,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도 다 선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룰랄라해서 막 소망을 받고 막 하늘을, 천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위기 속에 흔들렸던 교인들이에요.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왜 견고하게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면 그 내용들이 몇 가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곧 오시니 그를 기다리고 때는 열심히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려면 많은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무엇이었을까 찾아보려고 해요. 초대교회 역사의 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라고 도대체 말하고 있는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진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이교들, 헬레니즘이라는 철학을 다 거부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삶의 흔적들을, 그 궤적들을 살아가려고 애썼던 교인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겠길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대사명 앞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어떤 삶의 목표와 삶을 지향했길래 그랬을까?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삶의 방향을 탁 틉니다. 1장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아마도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니 대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는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이 우상을 버려버리고 삶을 지향하는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바라봤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전에 자신이 믿고 따랐던 우상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라는 말.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 갓 서비스. 하나님만 서비스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것을 섬겼는데, 다른 것을 봉사했는데, 이제 하나님만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대상이 우상이었고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이교였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갓 서비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의 섬김의 대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지향하는 것보다는 혹시 다른 곳에 지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반복된 것이 있어요. 1장 10절,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강림이에요.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이 강림이란 단어를 막 반복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렸는데 이 기다림 속에 수많은 고초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기다리기 힘든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여서 하늘이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5년, 한국교회가 140여 년 좀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 14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막 시와 초와 날과 요일을 예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짧게는 우리가 알기로도 일제시대 때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랬고요. 해방 후도 있었고요. 60년대, 70년대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90년대도 그랬어요. 21세기 사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막 흔듭니다. 이렇게 놓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초대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쓰는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장에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전도를 하고 바울과 실라가 또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옥문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막 귀부인들도 몰려들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딱 며칠간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냐면 바울이 3주, 새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때로는 아비처럼, 때로는 유머처럼 자기에게 온 이 사람들을 막 타이르고 기르고 양육하면서 유머처럼, 아비처럼 바울이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3주밖에 없었냐면 아마 3주 후에 위기가 처했던 것 같아요. 이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단 피하십시다 라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묘해요. 떠나면 떠날수록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좀 자라날 때까지 이들을 가르쳤으면 조금 염려가 덜하는데 딱랑 3주 가르쳤으니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소식이 뭐냐면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소식도 들려요. 그러니 모르겠어요. 목양자로 사역자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큰 꿈을 가지면서 너희들이 사는데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쫙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가 바로 1절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에 인사를 써요. 딱 인사가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 마지막 구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이겠어요? 은혜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를 말하겠죠. 은혜는 결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고 간섭하셔서 딱 부어주신, 마치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 은혜의 빗줄기를 그냥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잘남이 없는데 무능력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기로 작정해서 하늘문을 여셔서 부어주신 은혜 말이에요.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를 받아야 되냐면 이런 하늘의 문이 열려서 경험하는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를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소망하는데 우리 강성교회 그 은혜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있냐면 흔들립니다. 은혜가 메말라버리고 은혜가 막 딱딱해져 버리고 은혜가 상실돼 버리면요,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져 버립니다.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막 매서워져 버립니다. 샬롬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샬롬이. 은혜의 빗줄기를 맞는 사람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요. 샬롬, 평안 말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냐면, 잘 보면요, 은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많은 세상이 불안합니까? 요즘에는 더더구나 더 그러잖아요. 막 폭력이 난무하고 데모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함을 칩니다. 소음들이 막 들려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텔레비 보기가 막 두려워요.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눌러버리고, 부유한 자가 막 가난한 자를 눌려버리고, 총칼로 막 평정 이루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일순간에, 그래서 평화를 유지해 버리겠다고 총칼을 들고 나와요. 그렇다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총칼로 평강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안 이루어져요. 잠시 일순간은 평정을 이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항구적이지 않아요. 왜? 일시적인 평화를 총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있으나, 그 평강이, 총칼이 사라지면요, 바로 불안이 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삶의 양식은 달라져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다잖아요. 새로운 삶과 안정을 말할 때 참 평화란 죄로부터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이어져 버리는 관계가 회복돼야,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임한 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새로운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샬롬이란 평안이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안은 아픈 상처를 감싸주고요, 시기와 질투를 몰아냅니다. 평강은 힘이 없는 평안함, 형통이 합쳐 있는 말로 흔들림이 없는 상태래요. 여러분과 왜 제가 막 흔들립니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막 흔들려요. 막 이야기 속에 흔들려요. 막 요동쳐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안해요. 조바심이 난 상태. 이것이 평화가 깨져버린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편안함이잖아요. 고요함, 요동치지 아니함.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은혜를 막 입어버린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요, 이 가득한 은혜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주님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릴 수 있을까요? 일시적이지 않고 영문적으로, 항구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면의 갈등이 해결되고 평안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래요. 알아가는 거. 알므로 가능하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화목제물 되어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냐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대요. 내 마음이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평정심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주목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흔들리지 않은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과 이 처해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뜨겁게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정비례해서 그대로 넘쳐난대요. 많아진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런 의미에서 풍성해지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묵상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과 교제로 뜨거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더 첨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기억할 때 3주간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너희를 생각하니까 뭐가 냐면 내 속에서 막 감사가 막 올라오면서 입술에서 감사 3절 보십시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막 너희를 바라보고 기억만 하면 막 감사 어떤 감사? 감사의 기도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너무 잘 자라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했을까? 오늘 3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믿음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단회적인 거예요. 자, 믿음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받고 싶지 않다고 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로 작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은혜로 소유한 거죠. 은혜로.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확 단번에 받아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여 주신 선물.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이 똑똑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한 번 주어진 것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걸 믿음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점진성. 믿음이 막 자라. 그런데 한 번 받은 믿음을 그대로 간직만 하고 있어요. 자라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감사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자라남이에요. 자라날 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목마를 때 있어요. 거친 광야 생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훈련의 과정 속에 막 우리를 트레이닝, 훈련시켜 주시면서 막 견고케 만들어줘요. 그러면 믿음의 견고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케 만들어야 돼요. 왜? 믿음의 헌신,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교회에 믿음을 딱 주신과 동시에 무엇을 요구한지 아세요? 너희 강성교회는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쓰고 있니? 50년 알았어. 근데 50년 동안 못했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냈어? 향후 50년을 꿈꾼다고? 알았어. 그러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계획 중이야? 물어요. 초보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의 믿음의 이야기를 막 꾸려나가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믿음의 간증. 내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살았더니 이런 삶이 내 안에 있었어. 이런 기적이 있었어. 큰 기적 말고요. 우리 안에 뭐 대단한 기적이 있습니까? 근데 전혀 뚫리지 않았던 것이 뚫리는 기적 말이에요. 절벽 같은 삶에서 막 구출해내는 기적 말이에요.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미칠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것들이 다 신랄처럼 꼬여있던 것이 풀려져 있어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조그마한 거를 줬는데 이 조그마한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돼. 이야기. 우리 신자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이 돼야 돼요. 다 간증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갔는지, 뜨거워 죽겠는데 구름 기둥이 내 삶을 가로막아서 따뜻하게 그냥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이 추워 죽겠는데 불기둥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스토리 말이에요. 다 있어요.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스토리를 전념시키고, 전념되었던 이 스토리가 내 삶을 또 풍요케 만들어.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아르바이트, 독일 말로는 사랑의 일함.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대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은 동적이에요. 사랑이라면 애씀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대가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위해 그냥 수고하잖아요. 그래야, 사랑의 애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자라나는데 이렇대요. 너무 어려워.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만 보면 아마 무너집니다. 우리가 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참아집니까? 뚜껑이 순간순간 열리는데 안 열려요. 아이들 끝까지 사랑해지든가요? 뚜껑이 그때그때 열려요.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무슨 소리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는 거래요. 자기 유익을 찾지 않는 거래요. 성내지 않는 거래요.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래요. 모든 것을 참는 거래요. 모든 것을 믿는 거래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래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래요. 그래서 사랑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힘들어요. 참고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드세요. 자주 한 이야기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한 이야기 있어요. 아이들 보고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고.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고. 못 참겠다는 거죠. 못 참겠다고. 못 참아 죽겠다고. 뚜껑이 열린다고. 야, 한 번도 못 참아요. 그것도 참죠. 그럼 똑같은 반복적인 말을 해요. 사랑은 이 롱타임이구나. 롱타임. 막 혀를 깨무는 거구나. 어떤 목사님은 사랑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사랑은 그런 거구나. 성경은 참는 거래요. 여러분 참으면요, 그때보다 너무 참아버리면 힘이 없어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온유해져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잘 보면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왜? 사랑을 많이 하면서 기다렸고 참고 견디다 보니까 그냥 온유해져요. 온유해. 솜사탕처럼 살랑살랑 그렇게 돼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번 잡는 것은 쉽습니다. 제한적인 것은 쉬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탁탁 숫자 제한하면 쉬워요. 그런데요, 오래 참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힘이 빠져서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막 허물어지니까 더 힘들어요. 그것들이 막 사라지니까 막 더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때서야 사랑할 수 있대요. 그때서야. 사랑은 그래서 두잉이구나. 막 사랑하라고 애쓰면서 그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는 거구나. 뚜껑 닫는 거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모든 것을 견디는 거구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땀을 흘리는 거구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우들 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벌꿀처럼 그 벌통 안에 그냥 서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로 그런 의미에서 좀 작정하십시다. 작정하셨다면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란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잠시 혼돈 상태는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막 사라지고 평강이 와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셔야 됩니다. 소망이란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돼요. 아이가 임산부가 이 10달을 기다리는 것 말이에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10달을 기대하는 소망 말이에요. 자녀를 기다리는 소망. 그러니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쓰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사랑에 막 아르바이트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졌던 위로와 소망처럼 저와 우리 강성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역사, 사랑의 애씀, 사랑의 풍성함.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강성교회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